그러니까 중고등부 때도 이 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고등부 때 마지막 시간에 나에게 설교하라고 이렇게 팀들이 짜준 거는 끝나지 않은 부흥을 위해서 설교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끝나지 않은 부흥을 위해서 하려면 그 좀 배경 설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때부터 이게 참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인데요.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 부분이 보여졌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동안 주님 따라오면서 이게 매우 중요했더라고요. 젊어서부터. 뿐만 아니라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게 필수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그래서 선교적 교회 유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선교적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서 구태여 거기다 넣을 필요 없는 건데 주님이 넣기를 원하셔서 이 부분을 넣게 됐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결국 이게 돼야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되고 선교적 삶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산다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이걸 처음에 정리하게 된 것은 오래 전에 우리 교단 잡지사에서 한 번은 나에게 목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좀 써달라.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의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요소들이 있었나 돌아보니까 이게 딱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냈고요. 그랬더니 이제 나의 목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여지게 된 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게 이제 뒤돌아보니까 보였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번에도 나누는데 1980년 1월에 출국해서 1987년 3월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중에 5개월은 독일에서 있었고 돌아와서 그해 10월부터 영등포 양평동 그 이가 아주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냥 집 하나에 여러 세대가 사는 이런 거의 판자촌 비슷한 그 가까운 이런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이제 집안도 가난하고 하니까 교단 신학교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교회를 섬겼죠. 그랬더니 신학생 2명이 목회를 돕고 동시에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파트타임 전사로 임명해서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됐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뭐 매주는 아니라도 설교할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이 설교한 걸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엔 전혀 그 생각 못했는데 그분들이 설교한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목회 잘할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회중들의 필요가 뭔가를 딱 주시해보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이 되게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죠. 가난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이렇게 전하니까 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난해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번쩍한 거죠. 근데 이게 딱 보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우선 성도들의 필요가 내 주안점이 아니에요. 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 발등에 물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어.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설교는 회종들의 욕구를 채우는 게 전혀 아닙니다.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만큼 타락해 있는 거죠. 옆으로 가 있는 거죠. 옆으로 가 있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일대 수상을 지냈던 멜번 경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분은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꿰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소위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이제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일대 수상을 지냈던 멜번 경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따옴표 만일 종교가 개인적인 데서 출발한다면 여기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죠. 상황이 형편없게 된다. 따옴표 닫고 그렇습니다. 다시 따옴표 내가 종교를 필요로 할 때 가서 사용하게끔 뒷전에 있어야 한다. 종교가 나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따옴표 닫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그런 식입니다. 구약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중요했더라고요. 내 삶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실 때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세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의 포도나무교회 주일 낮 설교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설교거든요. 포도나무 지지 아닌 분들은 꼭 그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광야 생활 전체를 신명기 8장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시험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실질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과정들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들 삶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실질적으로 세워지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론으로만 끝나요. 이론으로만 전혀 이렇게. 이번에 여기 있는 우리 한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떨어진 데로 대학을 갔는데 여기 있을 때는 온실에 있는 것처럼 좋았는데 대학에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서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 삶을 실제로 살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요게 되어져야 이걸 징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세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자세로 주님 의지하는 게 필수예요. 요게 없으면 못 가요. 못 가요. 목회만 하더라도 아까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목회 못할 게 보였다. 뭐 그 외에도 다른 예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했더니 그 집회한 교회가 그 중소교단의 군소교단이라고 그러죠. 교단의 총회장님이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분이 그 교단 신학교 학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했어요. 이제 인사할 겸. 이제 그러면 대개 한 타임 참석하고 가죠. 참석하고 가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 왜 그걸 나한테 말해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오래전 얘기를 한데 내용의 인즉슨 이거예요. 여정모 목사가 전하는 말이 다 맞다. 그런데 저렇게 전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다시 말하면 누가 교회 오겠냐? 다시 말하면 저렇게 전해가지고 어떤 성도가 교회에 붙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죠? 이번에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교회가 올바로 안 세워지니까 이 올바로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교회 아까 그 설교처럼 전도사의 설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 같이 각 교회가 또한 각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자라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출발점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출발점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제 그제죠. 그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폐결핵 걸려서 휴학한 얘기 등 했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신 얘기도 나눴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나눈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내 맡겨진 일은 충실히 하지만 나머지는 전체는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이런 일에 썼죠.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미국에 공부하러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어제 그 오후에 간증한 성도가 내 동생이거든요. 어제 이름만 봐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서 그 시대에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텐데,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자세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요점만 딱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내가 첫 마디로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고요? 였어요. 그 당시에 6형제에다 부모님 8식구에 나 혼자 경제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 들으셨듯이.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이제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이제 갔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환경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이제 믿음이 완전히 땅바닥에 꽂히는 거죠. 이렇게. 뭐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는 그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미국에서 중산층도 자기 자녀들 대학 보내기 힘들대요. 납부금이 비싸서. 그러면 나는 외국인에다가
우리 가정이 이런데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완전히 이제 땅바닥에 믿음이 꽂히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 그때 우리가 북아현 삼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큰 교회에 기도실이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못 나갔고요. 직장 다니니까 저녁에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들어오곤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젊어서 방언으로 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끔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뭐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불 꺼 있고 이제 기도할 사람 남아서 여기저기서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각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그런 믿음이 팍 솟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환경이 딱 부닥치면 아까 그런 비싼 사건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딱 믿음이 땅바닥에 꽂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내일 가서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 확신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이게 참 중요했어요. 나한테는 그 퇴로가 없었어요. 배수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제대로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퇴로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제 나눈 것처럼, 그제 나눈 것처럼 목회자로 부르셨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직장 다닐 때 한 번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안 부르셨나 보다라고 의심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그 뭐라고 그럴까? 모든 의미가 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하더라고요. 일을 해도 직장을 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어떤 의미 자체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공허한. 그러니까 지옥이 그럴 것 같고 거기다 고통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러는 중에 일주일 후에 이제 그게 아닌 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회복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게 지금 어려운데 환경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인데 요게 안 되면 나는 목사는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차피 이제 공부하러 가려면 직장 그만두고 해야 할 텐데 미국 관세음 치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미국 병 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있을 때 한 번도 미국 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왔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요게 안 된다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두 번째는 자기는 안 됐으면서 어떻게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나? 환경이 어려워도 성경이 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주님이 인도하신 믿음으로 주님은 어제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이 다 돼 있는데 지는 안 됐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나? 이 두 가지가 딱 걸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안 되면 목사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하나님이 테러를 막으신 게 목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삶의 의미도 없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다른 사람 우스울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근대 환경은 불가능했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근데 돌이켜 보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한 삶 훈련시키신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삶이 결국은 믿음이 한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복음의 삶을 우리가 배워도 믿음에 의한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인 거죠, 이게. 근데 믿음에 의한 삶은 믿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왜? 광야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무엇을 신뢰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믿음의 한 삶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줄기차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결국 주님의 인도를 주님께서 보이신 대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삶에 자라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라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 불평 반복적으로 하고 주님이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을지 몰라도 전혀 빚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그것이 목회자건 일반 성도건 그 중심에 뭐가 핵심이냐면 그 영적 분별력의 자세도 살펴봤잖아요, 그죠? 뭐가 핵심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모든 걸 걸고 서는 그 자세가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비슷한 모양은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원고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적이 반복적으로 있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도나무 교회 이제 개척돼서 두 번째 교회,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잖아요. 지금 31년 전에 분당에서 개척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계약했던 그 예배 장소로 95년 7월 첫 주에 입주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지역의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이렇게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200명 이상이 방문했어요. 뭐 이번 주에 5명, 다음 주에 10명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200명 중에 5명 남았더라고요. 내가 하도 많이 설교하다 보니까 쉬어봤어요. 5명. 왜요?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니까요. 그럼 뒤에가 쇠백이 쳐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번에도 나눈 것 같은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분을 찾아 나오는 게 예배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개념조차가 없는 거죠. 그저 종교적인 의무하러 온, 의식하러 온. 그래서 나눈 것처럼 그저 겉으로 안 그래도 속으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한번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당시 설교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혹시 이 교회 등록해 줄지 아냐, 이러고 앉아있는. 근데 그게 이 시대에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자세냐고요. 그게. 그럼 제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죠.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그럼 뒤에가 쇠백이 쳐 있는 것 같고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하고 다음에 방문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나중에 시험 보니까 5명 남은, 그때 방문했던 분 중에서는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월세만 250만 원, 처음 개척할 때부터 250만 원이었거든요. 31년 전에. 근데 일반 재정까지 5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근데 이대로 가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문 닫아야 되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다 쫓아내고 있는. 그런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요?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 말하는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건, 학교에서 학자로서 선교적 삶을 살건, 아니면 직장인으로 선교적 삶을 살건, 주부로서 선교적 삶을 살건, 아니면 심지어 총수하는 사람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분명히 인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걸고 나가는 자세 없으면 안 세워집니다. 어디까지 가는데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순간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의지가 상반될 때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왜?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니까. 이따금씩 우리가 택할 때 하나님의 뜻, 의지를 택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은 상반되거든요. 이때 자기 의지를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의지를 택하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까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우리를 잘 아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나에 대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 목회 특이하게 하는 분이라고. 그분들 눈에 보기엔 특이하게 하나 봐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기존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고민하고 예배면 예배, 사역이면 사역, 리더십이면 리더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고민하고 순종해 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고 나갈게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즉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당파가 있었잖아요. 너무 타락한 거라고 강력하게 꾸짖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자기들이 맡겨진 대로 섬길 뿐이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복음을 전해서 기초를 놓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씨를 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말로 교회의 건물로 비하면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고 또 건물로 말하면 그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참 중요한, 이게 여러분이 그 톰 라이트의 책을 보면 이 부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금, 은, 이게 나무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금이 뭐고 은이 뭐고 이거보다는 불로 심판할 때 금이나 은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상급을 받을 거라.
근데 나무 풀은 되게 화려하게 집도 지을 수 있어, 나무로도. 그러니까 오늘 나무로 짓는 집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을 수 있지만 불로 심판하면 다 타버리는 거죠. 이걸 말하면서,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말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길로 세워지지 않는 거, 그날에 불타 없어질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에게는 많은 칭찬을 받고 화려한 여러 가지 내세울 게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사대교회만 하더라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길 전수받은 대로 향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그러면서 다 타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거든요. 최근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이셔서 포도나무께서 많이 나오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운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 여기 구절도 나온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목회건, 그것이 사업이건, 그것이 학자건. 그러니까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그리스도인 철학자 중 한 분만 하더라도 철학, 과학, 이론을 세워서 그 위에서 세워가는 건데, 이론을 세울 때 그걸 통제하는 통제 믿음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들의 신앙에 도대한 거예요. 무교라고 그래서 뭐가 궁극적인 실제인가, 어떻게 진리를 아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등 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이거는 과학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증명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신념인 거죠. 이것을 토대로 이론이 세워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날에 불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선택 여지가 없이 주님 의지하는, 그러니까 환경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 말하는 목회만 하도록,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런 거잖아요. 저렇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고,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을 찾으며 씨름하고 주님을 구해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서는 이 자세가 없으니까 출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돼버리는 거죠. 목회만 하더라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개가. 저 같은 경우 보니까 1987년 10월경에 영등포구 양평동 이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88년 말 거기에서 1년 남짓 목회를
철저한 실패로 끝내고 송파구 오금동으로 교회가 이전하게 됐어요. 말이 이전인지 새로 시작한 거죠. 그때 일부 남아있던 성도들은 본교회로 다 돌아가고 우리 부부하고 어제 간증한 그 동생만 3명이서 다시 이제 오금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사역은 불가능한 거야 라는 게 아예 각인돼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기간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징계 내지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빚어가신 거죠. 빚어가신 거죠. 그러던 중에 나에게 근본적인 전환점이 왔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의 전환이었어요. 1991년 9월경인데 그 당시 청장년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 구역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구역 중 한 구역이 모일 때마다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목회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안 되는데 그나마 있는 성도 반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지금도 금식 못해요.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교회가 밥 먹을 생각조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주님이 또렷하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기도 중에. 그게 나한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 기도했어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이고 저녁. 청년들과 함께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 가서 찬양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쳐다보면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노방전도 나가기도 하고요.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다 명단 찾아지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편지 보내기도 하고요. 예수 큰 잔치라고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원래 8부로 계획했다가 마지막에는 7, 8부 합해가지고 예배를 전도 집회죠. 각 부마다 연예인들 초청해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돈과 교회의 돈은 철저하게 1원 한 푼 섞이지 않게 구분되어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당시 전화기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내 돈으로 산 거였고 하나는 교회 돈으로 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임할 때 나는 내 돈으로 산 그 전화기 하나를 가져왔죠. 첫 번째 교회. 그때 에피소드인데 재미있는. 그만둘 때 컴퓨터가 2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필요하니까 하나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직회를 거쳐서 하나 준 거죠. 이렇게 내 개인과 교회 재산은 철저하게 1원 한 푼 섞이지 않게 구분되어 있었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까 에피소드라는 게 포도나무 교회가 자라면서 컴퓨터가 2대가 다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교회 그만둘 거예요 또? 왜? 컴퓨터 2대 됐잖아요. 그게 보고 있었나 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부천이었는데 우리 애들이 옷이 허름하니까 애들을 놀리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 왜 놀리지 모르니까 상처를 덜 받았지만 거기다가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요 조그만 놈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평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도대체 부모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애들을 그따위로 교육시켰길래. 좀 표현이 과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화가 나가지고 니네 집 80평이라고 그러라. 왜냐하면 본당 40평 지하에 가운데 복도가 있고 교육관 40평, 그리고 그 지하 교육관 안에 사택이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하에가 있으니까, 보일러가 지하에 있으니까 환기가 잘 안 되니까 공기도 안 좋잖아요. 거기서 보일러 돌아가야 되니까. 또 여름이면 비가 새가지고 발에 무좀이 생기고. 우리 건물 많이 짓잖아요. 내가 그때 경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하나가 방수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신실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주님이 그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것을 딱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나한테는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딱 보여지니까 나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 울고불고 그런 건 아니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목회를 소홀했다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내 초점이 교회 성장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올바로 성경적으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건데, 여러분 다 아니까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날은 이 자체부터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시대고, 이미 살펴본 거죠. 그 성경을 새롭게 보고, 이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책을 보고, 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어서 외국의 목회자들 책들, 또 때로는 테이프를 사서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서가는 분들. 나는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교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테이프를 샀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세팅에 가서 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을 설교했어요. 그럼 또 샀어요. 이러면 내가 이 동일한 설교를 지난 여기 중고등부회 때 했고 지금 청년부회 하잖아요. 같은 설교인데 또 샀다고요. 왜 샀냐면, 그리고 되게 비싸요. 미국 거는 테이프가. 그 당시만 해도 커세트 테이프 막 15불씩 했어요. 우리는 1,000원에 팔 때. 왜 샀냐면, 내용은요 한두 번 들어보면 알아. 우리 다 머리 좋잖아요. 또 목회자는 신학 다 했고. 그걸 왜 몰라? 거기에는 요 설교에서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다른 힌트가 있을까 봐. 왜? 그냥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주제일지 몰라도
또 다른 힌트가 있을까 봐 그렇게 찾았어요. 자꾸 깨달아지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정리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목사니까 또 가르치다 보면 많은 걸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거까지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부분을 배워갈지도 인도하셨어요. 예를 들면 믿으면 삶을 배워갈지도 인도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 전에 듣고 한 건 아닌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님 찾는 삶이라는 책에 또 종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저기 책들이 나와 있지만 뭐 필요하시면 책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바울의 예만 들더라도 이번에도 아마 나눌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린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른 번역은 이렇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뭐냐하면 헬라어는 오늘날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독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명사만 하더라도 성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부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바로 그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입은 남성이에요. 데어문트. 근데 코는 여성이에요. 디나제. 왜 남성이 왜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하는데.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태어나서 스스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 쉬운데 외국 사람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런데 헬라어가 딱 그래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요. 격에 따라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 단어가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남성처럼 번역해야죠.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수십 종류의 영어 성경이 있는데 아마 100%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전서에 나온 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를 말하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8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이때는요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때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하는 말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단 한 가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이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게 너무나 가려져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려지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열매는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은 옥중서실이잖아요. 옥중서실. 근데 거기도 보면 그때까지도 그의 한 가지 유일한 목표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고귀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부흥책에 보면 어제 나눈 대로 죽은 정통주의, 그제 나눈 대로 교리는 옳은데 교리가 인격체와의 관계를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컵은 뛰어난데 비어있는,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는 이단만큼 나쁘다고. 왜냐하면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흥책에서.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인용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를 하노니. 다음표 닫고.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요게 돼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열려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열매들을 내가 그 하나님 찾는 사람의 뒤에 하나님 찾는 열매를 정리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서요.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얼굴 집중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가는데, 한 번은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교회에서 안 되어진 게 선명히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됐어, 너 그대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분당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 주간에 분당을 가봤어요. 분당을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분당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가 오금동에 있다 보니까 분당 러시였어요. 옆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 갔고, 주변에 있던 큰 교회도 팔아서 분당으로 가서 새로 지어서 이사 갔고 등등등. 근데 나는 금방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까 분당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대전의 침례대학에 강의를 이렇게 갔다가 버스 타고 오다 보면 이쪽에 차를 보면 저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이게 분당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쩌고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에게, 성남 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분당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교회로 가서 그분이 날 태우고 분당을 간 거예요. 가봤더니 우선 사택부터 얻어야 되는데 사택도 아파트는 비싸고 단독주택은 그나마 싼데 우리가 세 아들의 5식구니까 방 2개짜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방 3개짜리는 있어야 돼서 5천만 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었고 이달 사례비를 받아 이달 생활할 수 있었고 주변에 돈 500만 원 꿀 데도 없었고 돈 당이 있어도 꾸는 건 그건 인본주의고. 근데 그런 상황, 예배 장소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사표냈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 사표냈어요. 바로. 사표내고 뭐 한 줄 아세요?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만큼 그 영광을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주세요 주세요 줄기차게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이해가 안 되시면 내 책에 대해 설명돼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성경적 근거 다 제시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품 중에 하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에요. 맞죠? 근데 그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내는 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이리가 아니라 이리. 가슴으로. 제 아내 되게 힘들었겠죠. 살림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 아내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남편이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다루셨어요. 근데 찬성할 일은 아니잖아요. 다음 달 성할 필요가 없는데. 될 법한 얘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럴 때가 되면 제 아내 같은 게 머릿속이 허옇게 된대요. 그 말의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머릿속이 허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표시라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번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사표낸 거 알고 있었어요. 식사 같이 하다 그러더니 식사한 후에 저한테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시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3천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로 분당에서 계약을 했죠. 사택을. 그 외에도 많은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단하려고 하고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지금 하느냐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을 따라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따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목회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선교 삶의 모든 영역에 중요해요. 이게 사업을 해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이 자기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인 거죠. 그리고 주님이 뒷받침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자, 보실래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데
이 삶을 우리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저의 경우에는 지하에 가둬놓으시고 사방을 마시고 팍팍 밟으신 것처럼 느껴진 징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이 삶이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이게 시험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칠 때 환경에만 의존해요. 광야 산 이스라엘 1세대처럼. 그러니까 주님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얼굴로 집중적으로 구해서야 되는데, 큰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저의 목회에서도 한 핵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었더라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이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도 다 이 세 가지가 결국 핵심인 게 보이더라고요. 사업가건, 아까도 말한 대로 교수건, 교사건, 누구든지. 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비전에 대한 책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게 하셨더라고요. 리더들에게 핵심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가 리더는 정의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by definition, 정의상 all leaders are visionaries. 모든 리더들은 다 비전을 가진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리더의 정의에 그게 들어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비전의 성격인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인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위해 세운 원대한 계획과 꿈,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펼치고 그것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세운 비전은 한 가지 특징이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니까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구절들을 이렇게 잘 제시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원대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한 분이 아닙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예를 노아 보세요. 그거요, 노아가 세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뭐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모세 80세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들어갔는데 그게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계획을 세웠더라면 어떻게 그 늙은 나이에 군대 한 명, 무기 하나 없이 그 강대국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갔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전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이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선명히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가 말하는 비전에 대해서 조지 바나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요. 헨리 블랙가브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나 영적 리더십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리더십의 대가라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리더십 교수로 수십 년 섬기다가 얼마 전에 은퇴한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리더십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올바른 비전은 뭐냐? 올바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 혹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말씀드린 대로 비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조지 바나의 The Power of Vision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방송실에 보여줄 텐데 저 책입니다. 정말 뛰어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세컨드 에디션인데 퍼스트 에디션은 우리나라의 능력 목회 비전인가 뭐 이런 말로 번역돼서 절판되게 되고 두 군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 못 봤고요. 제가 남아공에 사역 갔다가 사역 마치고 케이프타운에 이렇게 쭉 돌아보는 중에 책방에 세일하느라고 책들 밖에다 잔뜩 쌓았는데 저 책 보고 사서 나중에 보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비전에서 잘 쓰고 있더라고요. 책에 보면. 그러면 저분은 비전을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비전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을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고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다 비전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제가 노아의 예를 들을게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방주를 얼마 동안 지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작자는 시간 들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전기톱도 대패도 없는 시대에.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었잖아요. 또 많은 비방과 조롱도 있었을 거고. 또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비가 안 온다. 그럼 인생 헛산 거거든요. 뭔 말 이해되세요? 인생 헛산 거예요. 그냥 해도 안 돼도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거 인생 헛산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통에 인생 갖다 버리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가능했느냐? 이게 비전이에요.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는 본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 말한 그 책에 보면 비전과 관련해서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상태를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목회학 박사 논문 쓰면 이제 설문조사를 한 100명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비전과 관련해서 조지 바나 그룹에서 지금은 조지 바나 그룹이 매각된 것 같더라고요. 조지 바나 그룹에서 그 당시에 어른들, 10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태프들, 정계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 단체와 선교 단체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무려 20만 건의 인터뷰를 했어요. 200,000.
20만 건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결론을 내요. 인터뷰를 한 거를. 그 책에 보면 여러 결론이 나오는데 내가 특별히 우리와 관련해서 3가지를 책에다 여기저기 넣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소명과 비전은 달라요. 여기도 말하듯이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뒷받침하시거든요. 좋은 사람들이고 헌신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런 거죠. 그다음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사실 몰라요. 인본적인 개념만 알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셔서 11조 많이 드리고 성경연구 많이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간증하고 한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포도나무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들을 좀 더 가지려고 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50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서도 밴쿠버 초소에 있는 우리 형제님 한 분하고 또 김석우 성사님 와서 나누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세요. 세워가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역교회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만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열쇠로서 그들의 비전 진술서를 사용한다. 포도나무교회 이제 후임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아이가 둘이고 성품이 좋고 설교를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를 어떤 비전으로 부르셨고 오늘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 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기 전에는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로 부르셔서 다른 걸 생각해보지 않고 거기에 모든 삶을 드리고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명, 비전 다른데 쉽게 설명할게요. 바울도 사도였고요. 베드로도 사도였어요. 아볼로도 사도고. 근데 그들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달랐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교회를 위한 비전이 있었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를 위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 중에서도 교회가 이미 존재한 곳은 거의 가지 않았고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씨를 뿌리는 그의 비전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이미 세워진 지역은 안 갔어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의 이미 세워진 교회를 가 섬겨서 나름대로 잘 섬겼을 거예요. 유대인이 생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자라났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고 찾는 중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명히 보게 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의 교회를 섬겼더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요? 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벗어났기 때문에. 소명과 비전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나는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주로 숫자로 몇 년까지 몇 명 등등등 다 내가 세운 거였죠. 아무런 소름 없는. 그건 비전도 아니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반이 떠나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무저 돌이켜지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해 연말에 실제로 그 반이 다 떠났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청년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연말에 기도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가시죠? 그때는 이제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뭐 누가 기도원 가자 그래서 갈 수 없죠. 근데 그때는 할 일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성도가 기도원 같이 가자 그러는데 나 안 돼, 너 알아서 가, 이렇게 하겠어요? 갔어요. 그래서 같이.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밥 먹을 생각이 없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저는 이 안 닦아도 된 줄 알았어요. 좀 창피한 얘기인데. 그랬더니 같이 갔던 전사가 저한테 목사님 이 좀 닦으시죠. 그만큼 정신이 나가 있어서 전혀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그분이 그 당시 한참 잘 나가던 교회예요. 참고로 여의도 수목교회 안 해요. 혹시 오해할까 봐. 안 해요. 잘 나가던 분인데, 제가 그의 12월 31일 저녁 설교를 들었고요, 92년 1월 1일 그러니까 오전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2번. 근데 딱 설교를 듣는데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 설교 들을 때 많이 보이시기도 하죠. 뭐가 보이냐면, 그분은 주님이 만약에 오셔서 야 누구누구 목사야, 내가 네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그게 그때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게 해주랴 이러면, 그분은 내 주님 요렇게 해주,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니까 내가 보이잖아.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참고로 그분은 내가 그게 뭔지 제가 얘기하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입만 벌리면 그 얘기예요. 책도 그렇게 쓰고요. 근데 그게 많은 비즈니스맨들에게 매우 호감이 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비즈니스맨들이 그 교회에 엄청 몰려오고 있었어요. 거기도 비즈니스맨들이 매우 많이 왔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반은 성경이고 반은 세상적인 관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잘 세워졌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은 그 뒤로 목회 못하자, 그 상황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내 눈에 보이는데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이렇게 떠나서 진짜 뭐 이래가지고 그 따라갔는데 나는 이게 없다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설교했어요. 이번 주는 출애굽기, 다음 주는 요한복음에서 복음적으로 설교했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푸념하듯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입으로 말했는지 속으로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하여튼 기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나요? 나는 주님이 응답하실 거를 상상 자체를 안 했어요. 그게 보이니까 그냥 입에서 나온 푸념이 그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겉으로 했는지 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말하자마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끝나자마자 또렷하게 나에게 너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포도나무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책이 비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책이에요.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한 비전 다루는 책이에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제가 지금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비전 어떻게 오느냐 거기 써 있어요. 어떻게 오느냐 실제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헨리 빌렉가미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에 가시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내 삶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 나아가 샘물결 선교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하게 보이셨어요. 그게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우리가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비전이 보이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잘 안 세워지니까 내가 그때 부지런히 외쳤던 게 뭐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였어요.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됐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일반 성도건 목회자건 다 마찬가지 같아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이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게 보이니까 사역은 전혀 확장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 거 아세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서. 그분이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에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그 지역이 매우 중산층으로 그래서 성도들도 한 150명 되고 자각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미국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소수거든요. 지금은 더 많아지면 그 당시 더욱더 소수였고 물론 일부 있었지만. 그런데 한 150명 되고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라서 성도들의 분포가 대부분 의사, 뭐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학군도 되게 좋고.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래요. 내 친구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내가 1초도 안 망설였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 그 전에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맨날 이러고 있을 때 한 번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내가 고생하고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인내심이 많다고. 근데 그분이 모르는 소리죠. 제가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고 도망갈 길이 없어서 그러고 있었어요. 도망갈 길이 있어서 벌써 도망갔죠.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었지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정된 나름대로 지역도 좋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학군도 좋고 오면 자가용도 당연히 주고 사택도 줄 거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단 1초도 안 망설였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한 3일 동안 같아요. 집으로 교회로 반복적으로 전화 오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제가 단 1초도 안 망설이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화 안 오더라고요. 왜 안 간다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비전에 맞지 않았어요.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환경을 따라 행해요. 제가 만약에 거기 갔더라면요, 그 교회 얼마 후에 또 담임 목사 바뀌었고, 거기 갔더라면 포도나무 교회 안 세워졌을 거고, 세목성교 안 세워, 청년성교 안 세워졌을 거고, 세목 기도학교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 안 세워졌을 것이고, 앞으로 될 일 안 세워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전이 보이면 자신을 걸 수 있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졌는데 2년째 되는 해에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1조라도 하는 중직들을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난 거예요. 40%가. 그게 관계의 문제로 영적 전쟁을 치른 세 번째, 지금까지 마지막이었는데 40%가. 그분들이 심지어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내가 잠깐 우리 재정 상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헌금까지 한 달에, 보증금까지 한 달에 한 500만 원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년 남짓 지나면서 보증금이 250이었는데 8개월을 못 냈나 봐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8개월을 못 내니까 2천만 원은 없어지고 지금 5천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보증금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한 350만 원씩 적자 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11조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11조 하는 중직들은 다 나갔어요. 40%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리 일부 성도들이 더해지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500만 원은 적자 날 거고 보증금 5천만 원 남았으니 10개월이면 문 닫을 거라고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럴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네가 뭐였냐, 사방에 커튼 내려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우리 10개월에 문 안 닫았고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 부지만 만평입니다. 용인에. 근데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이때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신 이 부분, 하나님의 비전인 거, 정확하게 이게 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임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성격 타입에서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거든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지금 그 타입 했는데, 어떻게 그 정확한지, 질문은 뭐 사과 좋아하냐 오렌지 좋아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그대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타입이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타입은 아닌데, 그 타입의 한 핵심이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타입이에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이 화려해도 의미가 없으면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타입이. 그런데 전혀 외적으로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소중한 값어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드려도 손색함이 없을 소중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둘이?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걸 수 있었어요. 비전이 보여야 걸 수 있어요. 노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세워가시죠. 아까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예만 간단히 들으면,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10주년 될 때 이 두 건물 지었어요. 선교사 이걸 지어서 이리 사왔어요.
그다음에 교육과는 온 뒤로 얼마 안 돼서 부지사고 짓고 이제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평소 때 우리를 잘 알고 지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컨퍼런스 참석하러 온 거예요. 그분이 내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기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친구도 오고 또 이제 내가 그때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사무실에 초청해서 차 한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는 정말 꾀대대하게 이게 내 표현이 그래. 그분이 그런 표현 안 썼어요. 꾀대대하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놀라운 사람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듣고 있는 순간에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비전이에요. 딱 이런 식이었어요, 내 느낌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요. 여름에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뭐 김을 메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때 누가 지나가다가 참 잘 안 됐다, 되게 고생한다 그랬는데 가을에 큰 수확이 나니까 와, 그때는 고생하더니 이렇게 수확이 났다 그러면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겠죠. 왜냐하면 농부가 그렇게 수고할 때 가을에 수확이 있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겉만 보는 거죠. 그때는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근데 나는 왜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이 비전 속에 이 열매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이게 선명한 정신적 이미지고,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설교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핵심 같아요. 이게 실제로 되어져야 선교적 삶도,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도,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도,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가능한 거죠. 여기 안 되면 이론적으로 몇 가지 들어서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되지 않는 거죠.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잘 오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대돼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아까 내가 그 첫날 나눈 것처럼 일터사역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사실 종교개혁 시대에 이 일이 하나님의 소명인 것을 루터 켈빈 등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행하면서 유럽 사회 전체가 바뀌었거든요. 그 유럽 사회가 근대화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길어질까 봐 그냥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확산되어지려면 이 길을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를 성경의 말씀 위에 토대에 세우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고 이게 확대되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질 때 이 사회 전체가 바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 같아요. 그러려면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 좀 나오시고요. 우리 그 찬양 한번 할까요?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이 말은 죽기 위해, 이 말은 육신적인 목숨 죽기 위해 따른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살기 위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목적에 수단되어진, 이거는 전혀 얻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 잃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자신을 잃는, 근데 주님이 모든 것이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 이 말은 그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죠. 그동안 좀 앉아있느라 수고하셨는데. 추가곡 139장입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려요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그 말의 의미 그대로 그렇게 주 앞에 서는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십시오.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시험과 징계가 다가오는 것은 중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 여지 없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의지해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실질적으로 세워지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목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뜰래요? 앉아도 돼요. 내가 한 가지 잊어먹어서 기도하다 잠깐 나가죠. 비전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이제 과거에 어떤 성도들을 보면, 이름이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을 알겠어요. 또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세우셔서 또 목사님에게 보이셔서 교회 비전을 알겠어요. 근데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분은 이제 또 올바로 따라갔지만, 그러니까 요 말의 배후에 어떤 가치가 달렸냐면,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 따로,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 따로, 이게 따로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일하고 계신데, 이거는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고, 내가 일부 거기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비전을 못 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해서 일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조차가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전혀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는데, 조지 바나만 하더라도, 동일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만 하더라도 그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다를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같다면 경쟁시킨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각 지체를 두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체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면 잘못 이렇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게 하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이 비전에 같이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연장선상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이번에는 중고등부 때 나눠서, 여기는 안 나눴는데 우리 파이프출 이병훈 형제님이 그 중고등부 나눴거든요. 또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청년들도 꼭 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교대에서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님 같은 경우에 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국제 귀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하나님이 일터 사역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실 때, 결국 이 일을 하려면 비즈니스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비즈니스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면 기니까 내가 간단히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마다가스카르의 양계 사역 되는 거 내게 보여진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그 실무자니까 보냈죠. 아프리카 전체
양계를 통해 가난의 문제 해결하는 핵심적인 길이라는 걸 내게 보여진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통해서 나눴죠. 근데 같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건 내게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전체를 통해 일해 가시고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든지 일해 가시면서 그게 연합해서 각 성도들 삶 속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일을 놀라우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그렇게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때, 구할 때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 사역을 위한 비전 따로, 내 사역을 위한 비전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그분들은 독불장군인 거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 열매 맺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 붙들고 지속적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가지 또 나눌게요. 그리고 내가 축도를 마칠게요. 내가 첫날 여러분에게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듣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는데, 이기수 목사님은 가끔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자기는 여러 가지 감동을 받으면 잊어먹는데, 이제 그분이 나에 대해서 나는 감동을 받으면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나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근데 첫날에 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 매우 소중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은혜 받고 끝나면 세워지지 않아요. 이거를 붙들고 더 알기를 구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이켜서 잊어먹어요. 내가 첫날 기도했던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